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았다라는 증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어두움을 이기는 힘이 공급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어두움에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옛뱀이라고 하는 그 흑암을 여러분이 깨트릴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여러분이 들여다보면 처음과 끝이 되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에 이제는 요한이라는 사도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신앙에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하고 알게 되고 철이 들은 요한은 드디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농담도 하고 사랑도 받았고 같이 음식도 먹었던 이분이 도대체 이런 분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 것이지.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져.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려지면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죽은 자 같이 되네. 그 어마어마한 그분의 영광 앞에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그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리스도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끝난 겁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진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실현하겠다고 이 새벽녘에 너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18절에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도대체 이 말이 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교회 안에서 완성시키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문을 열어 제치고 교회가 인생의 답을 주는 곳이라고, 교회가 음부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이라고,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받는 곳이라고 알려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사망과 음부의 세력을 없애려고. 교회는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까불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데려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너는 빛나리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들여다본다면 여러분의 사후의 세계는 영원히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그 배경과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짓밟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상대로 향하여 패잔병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지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거지. 우리는 지면 질수록,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우리의 자존심이 깨지면 깨지는 만큼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왜? 그분이 성령 안에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그분이 일어나는 일들 속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완성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신앙의 절대 시작입니다. 신앙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이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게 기도로 연결되어지면 그것이 곧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춤을 추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에, 내 이성에, 내 영성에 춤을 추면 하나님의 형상, 그 인격체가 살아나는 것이다. 이걸 정말 여러분 가슴에 담으면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시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새벽녘에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 그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는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변형돼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변형해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짓밟으신 그 하나님으로 변행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으로 변행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희어졌더라. 기도의 자리에서만 볼 수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별말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절 속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알게 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그분은 해같이 빛나고 변화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자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시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대상이 되면 너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만왕의 왕,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모든 저주가 넘어가는 희생제물 그리스도,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알게 된다면 너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게 비밀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오늘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그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 눈에 뚜렷하게 만왕의 왕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드디어 이제는 철들은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누가 하셨는가를 그 믿음의 대상을 네가 안다면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원망, 불평, 분노라는 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인정한다면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안에서 나오는 그 힘을 여러분이 가져야 올바른 믿음의 대상이 뚜렷하게 선명하게 나타나 능치 못할 일이 없을 만큼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들여다보세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참 왕이시여 참 제사장이시여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내 몸의 삶 저주를 없애시려고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될 때 모든 영적인 병, 육신적인 병, 정신적인 질병의 저주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뚜렷해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서 능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무한한 지혜가, 싸워서 이기는 지혜가, 교회 안에서 무한한 확신을 갖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 필요한 게 진짜 뭐예요 여러분? 아니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다 끝내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세상에 수많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분이 살아서 금촛대 사이로 왕래하시고, 그는 금촛대시고 유일성이시고, 그는 빛을 발하시는 어둠을 이기시는 분이신데 무엇이 필요하잖아요. 기독교가 너무나 이상해져 가서 너무 슬퍼요. 그분이 살아나셔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평안할지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지긋지긋한 죄의 저주를 내 몸 하나로,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내 몸 하나로 다 끝내놓았습니다. 너희는 이제는 평안하라. 그리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내 숨결을 네가 이젠 받으라. 그 숨결을 여러분 얼마나 그 바람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고 사는지. 바람이 여러분 볼을 스쳐가거든 내 뺨에 예수님이 내게 키스해 주셨구나. 여러분 젓가락에 입술을 닿는 순간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까지 내요. 우리들을 이렇게 먹게 하시나니까. 왜 이런 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 춤을 추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의 숨결이 들어갔는데 왜 그럴까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분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상실해버려서 그래요.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장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시편 15편 1절에 다윗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호와여 그리스도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니? 자신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장막과 그리스도의 성산에 느끼며 산다는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는 벗어나면 우는 사자가 나를 삼킨다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두려움으로, 분노로, 알 수 없는 상처로,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 또아리를 들고 있는 뱀의 혀가 소리가 그냥 막 내질러진다는 걸 알았더라는 말이에요. 어둠을 이기는 힘은 그리스도의 장막, 그리스도의 성산의 자리에 내가 있을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교회에 된 여러분이 완성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너는 문제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너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데 나의 숨결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함을 상실해버리고 죄의 권세로 장악되어져 있는 이 세상의 흑암을 네가 결박하지 않은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당신의 가라사대.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뭐예요? 당신이 직접 일어나는 일들 속에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누가 무시를 당해도 그건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져야 될 대상이지. 저도 이기는 일인데 이 엄청난 비밀이 그리스도 속에 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은 뭐예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말씀 안에서 이런 걸 발견해야 세상으로부터 불어오는 흙바람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바람, 그 분노의 바람, 고독의 바람, 여러분 안에는 그분의 숨결이 살아서 내품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를 통하여 내가 하는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누가 뺏어간다. 괜찮습니다. 빼앗기는 것이 이기는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에게 준비를 해놓고 부르셨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부터 주셨습니까?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부터 하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이 들어와 있는 그 자아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지금 너의 자아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으니 너의 자아를 깨뜨려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산제사로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정치와 권력과 위선과 거짓과 살인과 전쟁의 광기를 가진 자들에게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그리하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변화의 축복이 시작될 것이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 역사하실 것이다. 내 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생각들은 뭡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요. 믿음의 본질에서 지금 여러분이 떠나서 실제 가짜 주인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가짜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죄 가운데 장악되게 만들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유치하고 치사하고 더러운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왜 이런 여자를 나한테 붙여줘가지고 내가 이제는 맞박에 땀이 나면서 수고를 해야 되느냐. 온갖 책임 전가와 핑계만 난무하는 이 세상, 나를 위해서만 살게 만드는 이기심,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내면 속에 또아리를 들고 이놈이 숨을 쉴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지 아니하면 화가 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눈빛이 살인의 눈빛으로 바뀌고, 이걸 먼저 없애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걸 없애지 아니하면 착각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는데 엘리야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는, 그때 우리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걔들도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거다.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없애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의 말을 너희들은 들어라.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너희는 들어라. 믿음의 대상이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완성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너와 성령으로 동행하며 짧은 인생 속에 영원한 영광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이 엄청난 비밀을 잃어버리지 말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믿음의 자리에서 내 자아를 깨트리는, 자기를 부정하는, 그리고 내 전부를 드리는 이런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